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두 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379페이지 신약성경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1청어제 6426번째 문자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32번 찬양 32번.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보지
가며 살아왔네. 금은 보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가 쉬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하나님어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이여 가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 아멘. 그 예배 끝나고 있다가 다들 같이 문상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빠짐없이 다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창남 집사님이 어제 저녁에 좀 많이 위독하셨어요. 그래서 9시 넘어서 남원 어려운 중환자실에 가서 영접 기도하고 영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4분에 별세하셨어요. 그래서 이따가 바로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요. 교인들 예배 끝나고 바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환난과 박해가 심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여간 살아가기가 힘들었죠. 그 당시에 그 예수 믿는다는 것도 쉽지 않았고 살아간다는 것도 쉽지 않은 때잖아요. 더더욱 이제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의 압제 아래에 있을 때 정말 힘들게 살았잖아요.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면서까지 그렇게 생활을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참 힘든 시대였어요. 특별히 이제 로마는 황제를 숭배하게 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섬기는 일, 그러니까 세상의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던 기독교인들에게 정면으로 배치가 됐어요. 그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일본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거기에 반대하다가 결국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처단이 됐었는데 실제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그런 일들이 참 힘들었어요.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숭배하지 않은 결과로 순교를 당해야 됐기 때문에 그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이 참 많았었습니다. 신앙적인 갈등이 컸죠. 요즘 윤석열 씨 때문에 개헌 문제 때문에 교회가 지금 두 쪽이 나고 있잖아요. 윤석열 씨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그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그에 반해서 일부 또
교인들은 탄핵을 시켜야 된다. 그래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참으로 정치 현실을 다룬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목회자의 소신으로 그렇게 말을 한다 하지만 그 말 때문에 또 시험 드는 교인들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 안에도 사실 이런 현상 때문에 로마 황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섬기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문제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그 예수 믿고 끝까지 순교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에 반해서 배교한 사람들은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목숨까지 내놓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런 갈등이 왔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있는 저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위에 있는 권세를 도대체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위에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한 베드로가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결한 삶을 힘써야 될 것을 말씀했고 또 형제 사랑하기에 힘쓰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권면하면서 이어서 이제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국가와 종에 대해서 또 부부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권면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 덕목이 하나 있는데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랬잖아요.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그냥 내 감정, 내 분위기, 내 형편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이 현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처신을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또 쟁기를 잡고 뒤돌아온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아.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거 다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지 예수 믿는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뭐 입을 것 다 입혀주고 먹을 것 다 먹게 하고 마실 것 다 마시게 해서 이 세상 걱정 없이 살도록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다. 그러면서 먼저 해야 할 일,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수시로 말씀을 이렇게 주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대했던 것은 뭐냐면 자신들의 의지, 자신들의 생각이 있지만 그것을 묻어두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 봐보세요. 자기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유럽 마케도니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잖아요. 자기가 성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딱 금하시고 네 아들 때에 성전을 지어라. 자기 고집을 끝까지 부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이 주님, 내가 아시아 가려고 그랬잖아요. 아 주님, 제가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잖아요. 아이 내 뜻이 뭐 잘못된 뜻입니까? 하나님, 나 주님을 위해서 이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내 마음을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러질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은 고집이 아니에요. 내 고집을 꺾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의지,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내 마음을 고쳐먹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아무리 극한 어려운 상황, 힘든 일, 복잡한 일, 낭망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나를 바라보고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주님께 주인됨을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쳐들어갔는데 실패하고 말았잖아요. 여리고성은 철옹성이요, 얼마나 든든하게 지었던지 그 위로 마차가 다닐 정도로 그렇게 든든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잖아요. 근데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이성을 쳐들어갔는데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말았어요. 도대체 이 패배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살펴봤더니 첫 번째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간의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여기질 않았어요. 자기 욕심이 앞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금지한 명령을 어기고 자기 것을 숨겨놓고 장막에다 감춰놨잖아요. 하나님은 일체 모든 것을 가지면 안 돼 그랬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는 그런 엄청난 결과가 나왔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 때문에 실망하고 신앙생활에서 뒤돌아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의지, 내 경험, 내 욕구를 앞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결국 세상 살아갈 때는 욕심과 모든 걸 다 지어지고 살라고 그래요. 주님은 손을 펴봐. 내가 채워줄게. 여러분 주먹을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때 다솔이가 어렸을 때 여기서 어린이집을 다닐 때 사탕을 갖고 있더라고. 다솔아, 나 사탕 하나만 줘. 내가 사탕 지금 저기다 배열해 해놨습니다만 사탕은 제가 안 먹습니다. 당뇨 때문에 과자도 잘 안 먹는데 하나만 줘봐. 안 준대요. 내가 주머니에 그거 주면 10,000원 주려고 딱 준비를 해놨거든요. 안 내요. 못 줘요. 그러더라고. 안 줘요. 결국 내가 포기를 했어요. 애기 뭐 울고 먹어서 먹을 겁니까? 야, 꽉 치고 있더라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주잖아요. 사탕값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 사탕 하나. 100원도 안 되는 거. 그 사탕 하나 때문에 10,000원을 못 벌더라고. 우리가 그래요. 꽉 쥐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껏 무한대로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이 손을 펴면 받을 수 있는데 움켜져. 주님 이거는 안 되잖아요. 이거는 안 돼요. 부자 청년 관리가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율법이 뭐라고 되어 있냐? 저 어렸을 때부터 그거 다 마스터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 관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랬습니다. 움켜쥐었다는 거예요. 움켜쥐. 그 움켜질 일이 아니거든요. 다 펴놔야 되는데 펴지를 못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그는 영원한 기쁨,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움켜쥐면 얼마나 움켜지겠어요? 이 조그만 손바닥에 얼마나 움켜지겠어요? 여러분, 너무 움켜지려고 생각하지 말고 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편팔을 통해서, 편손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집사람이 그런데요. 당신은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매번 그렇게 교인들에게 다닐 때마다 뭔 선물 갖다 주고 뭘 갖다 주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지금 아까름도 못하면서.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생전나하고 관계없는 분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걸 펴 주님께 드리고 이웃을 향해 드리면 하나님이 이 손을 그냥 거두게 하질 않으세요. 분명히 이 손에 놀라운 금은보와 하늘의 놀라운 걸로 가득 채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간이 그랬어요. 나를 앞장세우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더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움켜쥐다가 결국 그만 죽었습니까? 그의 식구들이 다 돌무더기에 들어갔어요. 그거 평생 쓰고 싶어서 감춰놨던 거 그거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바울이 훌륭했던 건 뭐냐면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히 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권세들이 있잖아요. 그 권세들에게 순종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로마서 13장 1절에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권세,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권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우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국가 체계가 세워졌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신정정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계속되기를 원했지만 백성들이 원치를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이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은 기울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들이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왕을 세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깨트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태도에 대해서 로마서 13장 3절 말씀에 다스린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는다.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4절 말씀은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지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세운 이 왕의 제도, 이 제도들을 통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권세를 세워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 남의 물건을 그렇게 훔치고 사람을 해코지 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경찰이 그를 가두어서 판사가 그를 어떻게 격리되도록 세상과 격리되도록 살도록 해야 정의로운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 왕이나 권세자들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세자들에게 준 기준이 있어요. 아무나 권세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면해야 되고요. 충성해야 되고 존경받을 만해야 되고 슬기로워야 되고 뇌물을 구하지 않아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살지는 못했던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잖아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을 자기가 취득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7년 동안 이슬을 먹으면서 짐승과 같이 살게 됐어요. 그의 아들 벨사살은 결국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저울에 재봤더니 그의 상황이 형편이 없어서 그를 결국 폐위시키고 말았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권세가 좋아졌다고 해서 그 권세를 마음대로 휘둘러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권세에 우리는 함부로 대항하고 대적해서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단을 시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 어렵다 그래요. 이 어려운 시대에 그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놔서 백성들이 더 어렵다 그래요. 이 어려운 때 국론이 두 쪽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계가 정신을 차려서 한 민족을 이루도록 한 마음을 이루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또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날마다 저희들이 느끼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상을 당해 어려움 당한 우리 구창남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 그리고 장례 절차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해결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5분 동안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마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문상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